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무에는 나이테가 생기고 신앙에도 나이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자라면 자랄수록요 더 우람하고 멋지고 정말 볼품이 있게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자라는데 볼품이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땅만 차지하는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지 말고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진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늙으면은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없고 많은 것이 쇠하여집니다. 육체의 늙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안경 벗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안경을 껴도 어떤 때는요 시력이 안 좋아서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늙음의 현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도요 더욱 진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인격적인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는 많은데, 교회에 나온 그러한 횟수는 많은데 성숙이 없다면, 그래서 교회 나와서 고집만 부리고 불평만 하고 트집만 잡고 말만 일으키면,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지 말고 믿음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합시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을 고스란히 닮아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진실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실돼야 됩니다. 딴 마음 품고요, 딴 주머니 차면 안 됩니다. 한 입을 덮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진실해야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돈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아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눈이라도 뽑아서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질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형제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또한 내 앞에 있는 형제, 내 앞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참 재미없습니다. 퍽퍽합니다. 살만 나는 삶이 아니라 죽을만 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진실함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거짓, 그저 그런 것처럼 가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과 피는 고스란히 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실컷 받아놓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나만 사랑받을 거야 하는 것은요, 그건 고집쟁이입니다. 사의 바다를 죽음 바다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바다, 데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음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모르면 그 인격은, 그 영혼은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내일은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심지가 견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주님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대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20대의 가치관이 다르고 30대, 40대가 바라보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대 때에도 20대 때에도 30대 때에도 40대 때에도 다른 어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진리, 복음 진리, 예수 말씀 붙잡으면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인품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인격과 그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고스란히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자라나십시오.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말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예수를 잘 믿고 판단도 예수를 잘 따르고 행동도 예수를 잘 따르고 삶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는 삶, 이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내 안에 성숙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하여 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를 그는 2번이나 범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걸음들을 걸어가다 보니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실수 안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만 하면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죠. 실수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 또 걷고 또 따르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도 주님을 따르는 끈질긴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 때에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쩍 마른 지팡이와 같았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면 길을 걸어갔더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주님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혈기왕성하여서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를 저주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 서슬퍼런 그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들은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기대했는데 무화과가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이 땅만 차지하는 나무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성령 충만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조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를 장성한 청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가정에 유익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피눈물이 필요합니다. 애달픔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요새는 집에서 하나 혹은 둘 낳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많이 낳으면 유익한 게 뭡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듣고 자라면서 배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 발만 너무 잘 자라면 주목대장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몸의 밸런스, 균형은 헝클어지게 됩니다. 머리만 너무 많이 크고요, 몸뚱아리가 작으면은요, 그런 사람을 기형하라 이야기합니다. 몸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평하게 또 조화롭게 골고루 잘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자라가야 됩니다. 모든 점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실행에 따르지 못하면 그건 불균형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불균형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복음이, 말씀이 더 이상 내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기도의 입술에서 습관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형식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내 눈물의 고백이 없으며 말씀을 듣지만 졸립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 때문에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고 능력이 전달되지 못하고 감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문제는요,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성실, 우리의 부족함, 죄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처음에는 부족하여서 하나밖에 감당하지 못하지만 둘도 감당하고 셋도 감당하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비판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는 일에는 잘 자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단의 잡초들은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좋은 꽃들은요, 길러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롭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 싸우는 일에, 다투는 일에, 삐지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불평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란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일에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는다. 그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 한 사람이, 나 개인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서 막힘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고백합니까? 죄가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한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장군 될 수 없습니다. 장군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밑에 있는 특공대들이, 그 밑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장군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쯤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한솔아, 엄마 어깨 좀 주물러라. 엄마 어깨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엄마 허리 좀 밟아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뭐 허리가 아프냐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허리가 안 아프고 어깨가 안 아팠거든요. 10대 때 무슨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말짱 깨끗해지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은요, 어머니가 10원 줄게, 20원 줄게 그럽니다. 그러면 어깨를 쪼물락쪼물락 만져줍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럽니다. 그러면 또 쪼물락쪼물락 만져줍니다. 허리도 살짝 올라가서 밟아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그 몇 번 쪼물러 준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손이 어머니의 어깨를, 어머니의 허리를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주면은요, 엄마의 마음에 사랑받는 감정, 내 아이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어깨에, 허리에 전달되어서 아프던 것도 아프지 않게 되고 시들시들한 것도 생생하게 기운이 돋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요, 머리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연락되고 서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머리가 심장에서 온 몸으로 혈관들이 쭉 이어져서 모든 에너지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공급되게
은혜가 흘러가게 우리는 서로에게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지체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라고 해서 나는 왜 손이 아닌가, 내가 손이라고 해서 나는 왜 발이 아닌가, 내가 발이라고 해서 나는 왜 머리가 아닌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손의 힘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은 눈의 기능으로서 온몸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게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으셔서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니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는 보청기를 끼고, 처음에는 보청기가 불편했는지 자꾸 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 오해와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문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문장 중에서 자기 귀에 들리는 특별한 단어들만 취합해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좋지 않은 단어들만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걸 문장을 엮어버리면 거기서 오해와 단절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종종 어르신들이 아이고 부모님과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충분히 내 마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생기고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된 지체이니, 연결된 가정이니, 연결된 가족들이니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심장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랑합니다, 하트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장에서 피를 공급받는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은 사랑이어야 할까요? 미움이어야 할까요? 손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는 냄새나는 발인데 왜 나는 맨날 냄새나는 발의 역할만 해야 되는가? 아니요, 발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면 눈도 사랑이어야 하고, 말도 사랑이어야 하고, 손도 사랑이어야 하고, 발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전체의 성장은요, 각 지체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만 어두워도요, 삶이 참 공고해집니다. 눈만 어두워도 삶이 참 퍽퍽해집니다. 다리 한쪽만 불편해도요,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골고루 건강한 모습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각 지체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서로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으로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세워주면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면서,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머리 역할을 하면서 난 똑똑해, 너희들 잘 모르지, 너희들은 손이고 발이니까 땀 흘리고 수고만 하지, 머리가 얼마나 많이 부지런히 돌아가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요, 교만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는 감정적이야, 나는 아트를 사랑해, 예술을 좋아해, 그러면서 그 예술이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예술도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봉사도, 섬김도, 수고도, 찬양도, 교육도, 말씀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요, 리바이벌은 뭐냐면요,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살아나는 것. 무엇이 살아나야 하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죄가 없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반듯했습니다. 올바랐습니다.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100%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나의 간구와 고백과 기도가 주님께 제대로 상달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과 형통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또한 건강한 신앙인은 내 좌우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형통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우리 인생들,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능력 있게 받았고 하나님께 역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 한 분을 추대합니다. 장로 1명, 안수 집사 3명, 권사 3명을 일꾼으로 세우는 임직식을 오늘 오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되게 진실하게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머리 맞대고 함께 힘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실족할 수도 있고 때때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 탓이니 하기보다는요, 서로를 북돋아주며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며 축복하며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 할 것 없이 서로를 도와가며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주신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되고 서로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위로하며 충성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가장 은혜 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서 원로 장로로 추대받고 임직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위해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덕을 세우며 본이 되며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랑이 되는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